오늘 말씀 주제가 성령의 열매죠. 네. 사실은 작년에 설교 요청 주제를 받을 때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딱 하지 못한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가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관련된 것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하지 못했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요청하신 분이 9가지 주제를 9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이 보기 전에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전에 요청하셨던 분이 하셔도 좋고 다른 성도분들 가운데 또다시 요청을 해주시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표준 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저렇게 제가 9가지 열매를 써 놓았는데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굳이 적거나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저렇게 써 놓았는데 언어라는 것이 그 의미를 분명히 번역할 수는 있는데 그 뉘앙스를 그 의미를 100%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개역개정과 비교해서 보면요. 사랑은 똑같고 근데 사실 사랑은 한국어로 사랑할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남녀 간의 애정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만 헬라어에서 아가페는 전혀 다릅니다. 에로스와 필로스 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서 포용하는 범위와 또 의미가 한국어로 사랑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인데 개역개정에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희락과 기쁨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말인데 단 요새 일상생활에서 희락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죠. 그래도 뭐 의미를 전하는데 큰 문제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화평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막 성도 여러분들의 의욕을 꺾으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쁨이나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지려고 노력해야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화평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화내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기쁨도 평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동행하는 삶을 이룰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내, 사실 개역개정판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오래 참음이나 인내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친절이죠. 개역개정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의미를 막 분석해서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사실은 자비 쪽으로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표준 세번역을 준비했냐면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자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거의 뭐 트레이드마크처럼 쓰고 있고 교회나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안 쓰진 않아요. 분명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의미의 자비가 너무 익숙해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것인데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보면 이 크리스토스테스를 친절, kindness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절이라고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인내와 친절 그리고 그 다음이 선함이죠. 개역개정판에서는 양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양선이라는 단어야말로 제 목사고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 저도 모르게 개역개정을 너무 오래 봐서 입에 붙어서 그냥 자비와 양선 이렇게 나와서 양선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제 기억을 뒤집어서 그 성경 구절을 말할 때는 빼고 단 한 번도 양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 줄은 압니다. 한자로 양선 쓸 줄도 알아요. 하지만 쓴 적은 없어요.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 같아요. 현대에는. 그래서 선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내와 친절 선함은 어떤 덕목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나 혼자 선할 수 없고 나 혼자 친절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령의 세 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세 개는 뭐냐? 신실, 온유, 절제. 개역개정에서는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워낙 우리에게 유교적인 개념의 단어로 친숙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피스티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개역개정판이나 표준세번역이나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식 번역본입니다. 다른 어떤 개교단이나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식 번역본인데도 서로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역시 신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오해의 소지가 적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온유나 절제, 특히 온유가 많이 오해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이 성경이 말하는 프라이테스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분노하는 것도 온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는 화내면 안 되는 것, 그냥 부드러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분노를 하게 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온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뭐 절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는 어떤 덕목이냐면 주로 내 스스로 연단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덕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면 이 마지막 신실, 온유, 절제는 내가 연단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덕목이란 말을 사용해 버렸는데 어떤 신앙의 덕목,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판별의 기준이 됩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100%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나무를 판별할 때도 뭘 보고 판단한다고 하시죠?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열매라는 이 단어의 역할이 무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절대 그 열매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매가 무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쉽게 잘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열매는 분명히 판별하는 기준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는데 아마 이 중에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만나 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 따른 행위로 나타나는 이 15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암송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이 육체의 정욕에 따른 결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정욕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던 사람이 내일은 육체의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성령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성령의 열매가 제가 덕목이 아니고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누가 판별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걸 사용하실 거라는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열매가 없어도 판별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실 때 열매가 필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걸 정확히 표현했을 때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지는 함정이 어느 부분이냐면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의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같아. 육체의 정욕에 따른 결과 같아. 혹은 저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아.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게 긍정적인 판단이 됐던 부정적인 판단이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령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되었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입을 닫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 이 판별의 기준으로서 열매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 전에 질문을 해볼까요? 무엇을 위한 판별의 기준입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아니야, 너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본질적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판단 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알려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주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주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확실한가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믿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불안하고 묻고 싶고 다시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열매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판별을 위해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고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나를 돌아봤더니 어느 순간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시기하고 있고,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간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했을 때 뭘 할까요? 내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성령을 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딱 덕목을 짚어놓고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좋아 보이시나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별 효과는 없어요. 이건 제가 한때 굉장히 열심히 해봐서 압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노트를 만들어서 썼던 적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노트를 쓰고 매일 그날 그 덕목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지, 어떤 일에 있어서 부족했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그 노트를 쓰면서 제가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더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계속 고민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렇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야. 분명히 육체의 정욕에 따른 결과물들이, 죄가 15가지나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빼먹었네.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이 정욕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15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15가지에 대한 노트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실 죄에 관련된 노트죠. 어떤 부적절한 분노가 있었는지, 어떤 시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서 기록하고 모아봤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개선될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의 문제일까요? 제가 부족해서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어떤 다른 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까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어떤 목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내가 맺게 되는, 내 삶을 통해 가지게 되는 열매인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두고 내가 살아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나 육체적 정욕의 결과물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고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장점이, 유익함이 많고 발전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미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성도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좀 피하고 싶고, 우리 성도분들이 안 갈 만한 곳, 클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령대로 봐도 클럽을 갈 만한 사람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저 뒤에 있긴 있군요. 클럽을 가실 만한 분들이. 자,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단계에서 손을 조용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청년이, 남녀 불문입니다. 형제든 자매든 어떤 청년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클럽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갔어요.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되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도 클럽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직까지는 다 괜찮네요. 자, 그 다음 3단계입니다.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놀다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유혹할 수도 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남녀 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봐 주세요.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시군요.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고 막 광란의 분위기를 즐기다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하고 막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막 사실은 저 클럽을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손을, 최초로 지금 4단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딱 두 분만.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정말 개방적이시군요. 네. 여기서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까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언제라고 딱 정하기가 애매해서 안 드시는 건가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보수적인 어르신들은요, 사실은 제 예상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언제 태클을 거냐면 1번에서부터 문제예요. 클럽을 왜 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신실한 청년이 클럽을 왜 가? 클럽 간 게 문제야 라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설령 클럽을 갔다고 쳐. 그래, 궁금하니까 가볼 수 있지. 친구 따라서 한두 번쯤 가볼 수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춰. 야,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클럽에서 논다고 그게 말이 되냐?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런 단계에서 어느 순간 탁 집어서 그 순간 그것부터 죄라고 정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돼요. 그러면은 반문하실 수 있죠. 저한테 그럼 막 클럽 가도 괜찮다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도 괜찮다고, 막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서 유혹하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거 괜찮은 겁니까? 사실 우리 성도분들 손 아까 다 안 드신 거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하나하나를 다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욥기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양을 잡고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놉니다. 물론 이 동네 상류층에서는 파티 개인적으로 열어서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건 못 가봐서 모르겠고, 현대식으로 그걸 번역해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자녀들이 클럽에 가서 논 거죠, 사실은. 욥이 뭘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뭘 위해서? 혹시나 지었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서. 욥이 볼 때 자녀들이 명확히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혹시나 지었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뭐냐면 그렇게 파티를 연 것까지는 허용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클럽 가서 놀아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야 성도들에게 막 여러분 클럽 가는 게 죄예요 라고 정죄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미묘한 순간에 갈릴 수가 있어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깨우칠 수 있어요. 술에 취해서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절제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묘한 순간에 갈려요.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의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다고도 어느 순간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 더 잘못하면 이건 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얘는 굉장히 좀 단순한, 혹시 여러분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는 걸 들었지만 아주 미묘한 짧은 순간에 갈립니다. 어느 한순간 죄가 될 수 있고 어느 한순간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런 죄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목표물로 삼고 그걸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 죄를 경계하라고, 죄를 두려워하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죄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방법은 죄를 두려워서, 죄를 경계해서, 죄를 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죄를 멀리해야지 한다고 죄와 멀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저절로 죄로부터 보호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성령의 열매나 육체적 정욕의 결과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깊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도의 열매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도 있죠.
소망도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성령의 열매가 될 텐데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분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로 든 거예요. 육체적 정욕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것, 막 거짓 증거하고 심지어 살인 강도하는 그런 죄들도 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정욕의 결과물도 그냥 예를 든 것이죠. 이런 예들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눈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성령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해서 죄는 멀리하고 죄는 이겨내고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골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욥의 행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선택지가 있었죠. 자녀들에게 파티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혹은 친구들을 불러서 연애를 하더라도 술은 못 마시게 하면 되잖아요. 야, 너네 모여서 파티하는 거 좋아. 근데 술은 마시면 안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쉬울 텐데. 욥이 선택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녀들에게 야, 너네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아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면 안 되는 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도 계속 교육을 했겠죠. 하지만 자녀들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간섭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 교회가 성도의 삶에 관해 가지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실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단 그 이후에 처리하는 자세가 욥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저도 그렇고 코키텔람 한인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간섭할 수는 없지만 주일에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알고 지은 죄, 혹시 또 모르는 가운데 지었을 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내 삶의 순간에 내 정욕이 앞서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서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와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번제의 기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코키텔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와 같이 비난이나 비판이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닌 나를 판별하는 기준 삼아 내가 생명의 길에 있는지 사망의 길에 있는지를 판별하고 혹여나 잘못된 길에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생명의 길에 있다면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기준, 축복의 열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